이사야 1장은 유다의 죄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하시죠. 그 심판의 목적이 25절부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심판받고 멸망받아 죽어버려라 이것이 아니고요. 청결하게 하고 혼합한 물을 제하여 버려서 본래와 같이 회복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철저한 심판을 시행을 하시죠. 그 내용이 이사야서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은요 심판 후에 회복의 모습을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회복의 때를 2절 말씀 보니까는 말일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말일, 먼 훗날을 말하죠.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일, 종말은 메시아의 도래에 맞춰진 시간입니다. 즉 메시아가 오실 때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죠. 궁극적인 회복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가능합니다. 그 회복될 나라 어떤 모습일까요? 한 네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을 말하죠. 예루살렘을 뜻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말일에 세우실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말일의 교회가 세상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 위에 서서 만물을 발 아래 둘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메시아가 주의 교회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우리가 보통 교회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죠. 말일의 참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서게 될 거예요. 만물 위에 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겨 철저히 그분의 말씀에 통치를 따르면은 만물 위에 서서 만물을 발 아래 통치하게 될 겁니다. 과거 유다가 만물 위에 그렇게 높이 세워졌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이방에 의해서 짓밟히죠. 포로로 끌려가지고 발 아래 복종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돼버렸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저들이 거부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도 세상에 자꾸 짓밟혀요. 같은 이유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서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전적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말일에 대한 이사의 예언대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전적으로 따른다면은 모든 산 꼭대기에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고 그래서 귀신도 질병도 떠나가고 또 사망으로 위협해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의방주교회가 이러한 교회, 말일의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셔 섬기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방이 모여드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겁니다. 2절 말씀 마지막에 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에서 만민이 주의 교회로 모일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율법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만방에서 사람들이 주의 교회로 모여올 겁니다. 또 그 말씀을 즐거이 따라 순종하게 될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유대의 멸망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죠. 유다의 멸망 때의 모습이 그랬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홍수처럼 넘쳤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되고 오염된 말씀이 난무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 듣기를 싫어해요. 진리가 뭔지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따라 들어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죠. 거짓된 평화를 선포해 주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말일의 회복의 때에는요. 참 교회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온갖 인본주의 거짓된 교훈으로 상하고 찢겼던 이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줄이고 갈하던 심령들이 그때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오를 거예요. 자원하는 열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 수지방주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만 할까요?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사람의 말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해 주는 교회가 돼야만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교회가 돼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교훈을 전하는 사람은요 교회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교훈은 절대 영혼을 살리는 데는 전혀 유익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전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친히 외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의방주교회는요 지금까지 타협함 없었고 양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 왔었어요. 더욱 그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백성들이 만방에서 그 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주의 교회로 올라오고 또 기쁘게 즐겁게 자원하는 열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방주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이들이 방주교회로 올라와요. 우리 그런 교회가 계속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듣는 이들 중에 변화가 또 일어나게 될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과 창은 전쟁 무기죠. 서로 찌르고 상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곧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그 말일의 때에는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보습과 낫은 농기구들입니다. 주의 밭에서 땅을 기경하고 열매를 모으는 도구들로 그렇게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사야가 말일에 오실 것이다 예언했었던 바로 그 메시아
메시아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었죠. 그리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눈먼 자 눈을 뜨고 앉은 병이 일어나는 등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었습니다. 또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또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후사가 되는 등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지금도 주의 교회들 안에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에서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4절 마지막에 보니까는요,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말일에 주의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겁니다. 빌레몬과 또 오네시모가 한 형제가 되고 양반과 쌍놈이 함께 유업을 얻는 자가 될 거예요. 서로 미워하거나 싸우지 않고 함께한 하나님을 모시며 서로 사랑하는 참 평화의 세상이 될 겁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통치가 있는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말일의 회복의 모습을 보면은요,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서 주의 교회가 모든 산 위에 높게 서게 될 겁니다. 세상 나라 위에 서서 세상 나라를 발 아래 두고 통치하게 될 겁니다. 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될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참 평화의 세상이 도래하게 될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러한 회복의 성취가 있었었나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러한 성취는 없었었죠.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교회 시대에 이러한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또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 약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이 모든 일들의 완전한 모습으로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바로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에 그 변화될 회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 같이 준비하자고 독려하는 초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십니다. 그때 그가 이 모든 예언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서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때를 우리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빛에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